찬송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한번과 영원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전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강건 심정에도 낙심치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지도 하셨네. 날 전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오려이 가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3절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오려이 가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550장 부르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지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주님께 돌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3절 부릅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 있고 또 거룩함이 임하여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복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자의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 생활 지침입니다. 교회 본질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영역의 규정 속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역의 표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가장 중요한 교회의 구성 요소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하면 인간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을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세속적인 거잖아요. 의자가 그렇죠. 강단도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종이로 만들어지죠. 그런 세속적인 것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은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거룩한 결단을 위하여 쓸 때 영적인 가치로 치환됩니다.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더러 물질까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세속의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돈이 왜 필요합니까? 물질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럼 그 물질의 가치가 영적인 것으로 치환됐다는 얘기죠. 산상수훈에서 너희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거기에는 조음도 없고 동록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곳간에 쌓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인데 헌금과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히 영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틈타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행위가 들어올 때 교회는 혼잡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의 가치를 성실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워진 천국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편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지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으로 임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약의 제사의 계속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 위에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인간 측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약의 예배도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활동의 전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찬을 했죠. 성찬이 식사였습니다. 처음 예찬으로 불렸어요. 예찬으로 불리면서 예배 시간 안에 식사를 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 먹고 마시는데 치중되어지니까 그냥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먹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빨리 참여하지 못하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셔버리니까 취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이제 의식적 요소를 가지고 간결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배는 인간에게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그 다음에는 남녀의 역할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데, 무엇보다 중보 기도를 요구하고 있죠.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죠. 간구와 기도 뭐 다 똑같습니다. 중보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감사는 기도의 요소죠. 간구는 달라고 구하는 거고요.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4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4번씩 강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보니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결정, 그들이 내리는 중요한 법적인 제도가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타라고 하면요, 교회가 소재를 입는 거죠. 고통을 겪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 자체가 불법한 일이 되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와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집트는요, 그 애굽이잖아요. 옛날에 애굽이었죠. 전통적인 수백 년 된 기독교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슬림은, 그 애굽은 전통적으로 무슬림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430년간 고센에 살았던 히브리들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이후로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애굽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기독교인들을 국법으로 용납을 못하죠. 무슬림 국가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한 곳에 몰아놓고 살게 하는데 그게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쓰레기 하치장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조금 더 번거로워하지 아니하고, 쓰레기 하치장이 쓰레기 주며 살아가는 것은 쓰레기 정리하며 살아가는 부끄럽게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지면요, 그들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 하루를 안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법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으로 바뀌면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겁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습니다. 지하교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조금 나았어요.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교회도 무섭게 탄압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 헌금바구니나 헌금대만 만들어져 있어도요, 바로 탄압을 당하고 교육자를 붙잡혀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결국 뭡니까? 교회의 평안이고 나라의 평안입니다. 국가의 평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통령 하나가 그 이재명 씨가 뽑히고 나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몸살을 겪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파산합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 중반에 보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의 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자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그 적절한 때 그 구원을 성취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나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선포자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자라는 이야기죠.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수 잘 믿으라고 권하는 일이 내 직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번째 큰 교훈이죠. 첫 번째 큰 교훈은요, 교회 본질을 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어져야 하며 복음 선포의 가장 핵심적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이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받았죠. 그 위에 다른 교회로도 파송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도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립된 교회를 조직하고 가르치고 진리 위에 세우는 일을 디모데가 했습니다. 그 디모데는 한두 교회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른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러나 여러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담임하면서 교회를 조직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진리에 굳게 서고 이단과 싸우는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면서 로마 문화가 넓게 퍼져 있었죠. 그 당시 세계는 로마의 권한 아래 있었으니까요. 그 로마가 아주 더럽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고요. 특별히 7계명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손상을 입고 있었어요. 그 시세로의 편지에도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귀부인들은 8번 정도 이혼하면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사회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자들이 이혼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건 여자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화에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습관을 버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을 입고 자기를 단정하라.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고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착한 행실로 치장하라. 12절에서도 11절도 이야기하죠. 여자는 조용히 순종하면서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하라. 이게 이제 그 여자는 죽어 지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로마 문화에서 여자들이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이런 말이 가르쳐졌잖아요. 그 여자들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사사까지 나오잖아요. 여자 사사.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 장로님이나 여자 목사님들을 안 세우고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이와 같이 문화적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문화의 옷을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처럼 여자들의 위치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 근원을 갖고 나오는데 아담이 먼저 지형을 받았다. 하와는 그 다음에 지형받고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고 아담은 그 다음이다. 먼저 지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다시 말해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다. 그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전히 여성들의 그 지나친 세력화되는 것을 지금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부터 하와가 먼저다. 하와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일 때 적극적으로 아담을 설득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분명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아담을 설득하는 거죠. 아담을 설득하는 기사가 창세기에 안 나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아담에게 줬을 때 원래 받아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는데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다른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하와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아담을 설득하는 거죠. 아담을 설득해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둘이 범죄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공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에요. 그 둘이 똑같이 벌을 받는 겁니다. 둘이 똑같이 벌을 받는데 어느 하나가 더 큰 벌을 받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죽어서 사망에 사로잡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 거기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망하는 건 없어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행에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고 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죽는 건 완전히 망하는 것이고 예수 믿은 우리도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그렇게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상기시킵니다. 그 범죄의 단추가 마귀였지만 마귀의 범죄의 단추를 받아들인 게 누구냐? 아담이냐? 하와가 아니냐? 이걸 기억하면서 여자들은 좀 조용히 있어라. 이제 여자들은 그 성격적 특성도 있는 거죠. 여자들은 뭐 깊이 생각한다든지
또 뭐 중요한 일들이 결정됐을 때 그걸 이끌고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뭐 좀 약하죠. 그래서 남자가 가장 역할을 해오죠.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목적을 세우고 전체를 이끌고 나가고 이런 남자들이 맞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그런 영역을 엿봤던 겁니다. 남자들을 수중에 두려고 했던 거죠. 소나기에 두려고 했던 거죠. 바울 사도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질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돕는 배필이었으니까 돕는 배필에 머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소극적 인생관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승리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속의 사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정해라.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고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 헨리 4세의 왕 때요. 국민들이 굉장히 사치스러워집니다. 왜냐고 하면 막 그 부자가 되기 때문에요. 영국이 막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일으키면서 나라 자체가 부자가 되고 국민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치스러워지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헨리 4세가 걱정을 합니다. 저렇게 사치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내 몸에서 밀어내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무장하면 됐지 왜 세속에 저는 좋은 것들로 치장을 하느냐. 그때 탄식을 해요. 그래서 법령을 공부합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하면은 그 사치스러운 보석이나 화려한 장신구를 언급하는 법령을 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좋아갖고 사는데 왕이 왜 간섭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한 1년쯤 보니까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요즘 말하자면 시행령 같은 거 하나 덧붙입니다. 그게 뭔가 이걸 덧붙여요. 단, 창녀와 소매치기는 이 법에서 제외된다. 이러고 나니까 사치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왜 이렇게 그 사치스러운 걸 추구합니까? 자기 힘자랑 아닙니까? 돈이 생기면 큰 차, 큰 집에 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그게 내 힘이거든.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게 힘이고 수단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인생을 누리는 쾌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벗어나는 이야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더라도 물질을 숭상하고 물질을 삶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과시형으로 써서는 안 돼요.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교회 생활에 지치면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교회 본질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되는 복음,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는 재창조의 복음, 구원받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주어져 있는 세속의 사치로 자기를 길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녀 간의 성적 유별함과 역할의 유별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과 다른 거룩한 단체로 끝까지 남을 것이며 그리고 영적 권위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발전해 가면서 가난을 벗어버리고 물질의 소득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육신의 화려함이나 세속의 좋은 것들을 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적 성결을 치유하여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와 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쾌락과 사치와 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결단과 영적인 목적을 놓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복음을 따르게 하시고 인내하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시대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은혜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에 참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옥의 신분에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하고